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옮기고 나서부터 서로만은 벌어지게 됐고요. 이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중세라고 하는 암흑의 시대, 혼란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0년이 유지되던 제국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중해가 우리 집 호수처럼 여겨진 만큼 유럽 제국, 뭐 북아프리카, 중동 여기가 다 로마 땅이었는데 로마가 망한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다 보니까 더욱더 죽어서만큼은 잘 살고 싶다. 죽어서만큼은 천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리스도교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요,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 땅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 지금의 유럽을 버린 거죠. 유럽을 버리고 거기서 자체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는 그냥 이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하얀 색깔이죠. 그냥 버려졌어요. 그리고 여기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이제 비잔틴 제국이 계속해서 동로마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빨간 색깔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땅이 다 로마 땅이었는데 이젠 여기는 완전 다 망하고 여기 요만큼만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 바뀌어서 명맥을 이어나가게 되죠. 이 콘스탄티누스가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옮긴 이유는 뭐냐면 이교도의 땅을 버리고 이제 유일신사상, 이 그리스도교를 황제 주도하에 좀 더 강력하게 퍼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미술은 어떻게 보면 되게 허접하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좀 보세요. 이 그림 되게 허접하죠.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황제가 권한을 가지고 기독교 미술을 마구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는 신이 내린 왕이니까. 그래서 황제의 주도에 따라서 이 터키 지역의 동로마 지역의 미술은 더욱더 화려해지고 더욱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건물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때문에 말이 많죠. 여기가 원래 교회였다가 모스크가 되었다가 지금 박물관처럼 돼서 이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터키에서 여기 다시 모스크로 바꿀 거야. 일반인들 못 들어와 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아야 소피아, 지혜의 성당이죠. 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요, 완전 중앙 집중이에요. 높은 돔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황제가 이제 기독교와 함께 뭐랄까 결탁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주 초월적인 분위기를 주는 이 신성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자이크가요, 금빛을 입기 시작을 했어요. 네, 로마의 모자이크 생각나시죠? 그때 그 개조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신성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었던 때가 중세시대인데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되게 평면적이고 좀 어색하게 만들어진 모습들입니다. 그러다가 동로마와 서로마가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가요, 한 번 찢어져요, 먼저. 그래서 동방정교회와 로만 카톨릭으로 찢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이어져 오다가 나중에는 로만 카톨릭이 이 개신교와 천주교로 찢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데, 왜 동로마와 서로마가 싸우게 됐냐면 이 그림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성당에다가 그림 그리고 뭐 그냥 그림을 남기는 게 이거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전달한다 그래도 그림 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동로마에서 이제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우상으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놓고 싸우다가 이 두 교회가 찢어지게 됩니다. 이 동로마는요, 완전 반대했어요. 그래서 동로마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뭐 하냐면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다 지금 막 창으로 찔러가지고 부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서 이거 그림 되게 효과적이었네. 왜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의 내용을 전파하는데 이 그림만큼 좋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로마 사람들은요, 대신에 아주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허용하겠다
라고 법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이콘이라고 얘기해요. 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그림 속 상징이라고 하는 도상을 정해서요. 각각의 인물이나 사건의 상징에 맞게 표현을 해냅니다. 마치 이집트의 미술처럼요. 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그려진, 이콘에 따라 그려진 그림을 이콘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콘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후광을 두르고 있는데 십자가를 표시를 해놨다. 그러면은 100%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제외한 사람은 후광에다가 이 십자가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또 하나, 푸른 색깔 옷을 입은 여인,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 푸른색은요,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수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함께 입고 있다. 이것은 육신으로 온 예수의 피, 빨간색을 의미하고, 이 파란색은 신으로서의 예수,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같이 있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 다 법칙을 정해준 겁니다. 이것에서 어긋나면요, 이단이고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미술이 통제되었었던 시대가 이 중세시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중세시대의 미술은 오직 그리스도교의 권위를 위해서만 사용되었었던 게 중세시대의 미술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로마 시대의 자연스럽고 예뻤던 것들, 그리스 시대의 이상적인 조각상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암흑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 뭐 예술의 종말이 왔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중세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들이 또 생산됐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중세 시대 때는 고딕 성당 혹은 로마네스크 성당 이런 식으로 건축이 더욱더 발전하기도 했었다.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강성했었던 그 시대의 미술이 중세 시대의 미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의 미술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금을 사용했다는 거죠. 왜냐? 금은 비싸니까. 금은 변치 않으니까. 이 변치 않는 진리, 이 초월적인 세계를 표현하는데 이 금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다 황제 주도하에 만들어진 비잔틴 예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동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로마는 어떤 미술을 하고 있었을까요?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 여기는 황제가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어가면서 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 서로마는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고 계속해서 전쟁 나고 죽고 죽이고 외적들 쳐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미술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요, 성경 필사본 정도? 그 정도만 남아있어서 이 프랑스, 이탈리아, 뭐 지금의 스위스, 독일 요 동네의 미술은 그냥 완전 없었던 시대다. 라는 거. 오히려 우리가 중세 미술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이런 동로마 제국의 미술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